삶을 영위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을 보고 연구하고 강연을 듣고 그런 서적들을 많이 찾고 유튜브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고통을 안 받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요, 철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철학의 문제는 질문은 하지만 정답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쓴 한재용 목사님이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 매일 어떤 그 말씀도 전해주시는 분 같은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철학이 인문학이거든요. 인문학은 명답을 줄 수 있지만 정답은 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철학을 많이 공부했던 분이고 그런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철학이 좋은 질문을 낼 수 있고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핵심적인 정답은 주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학은 이 땅의 지혜거든요. 그죠? 인간의 지혜고 사람들은 이 철학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 어디를 찾을까요? 종교를 찾습니다. 신을 찾습니다. 막연하게 신을 찾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를 찾으면서 신을 찾으면서 다양한 신을 믿고 있습니다. 2023년도 국제 갤럽 그 설문조사 기간이 있습니다. 국제 갤럽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서 61개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이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을 해서 61개국에 놀라운 것은요, 뭔지 아십니까? 평균 72%가 하나님은 있다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72%가. 그리고 10%는 확실히 알 수 없다. 16%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한 퍼센트가 41%. 그리고 확실히 알 수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나는 모르겠다 하는 프로가 17%. 그리고 신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게 41%. 보세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 사람들이 41%, 그리고 없다라고 한 사람이 41%, 반반은 17%죠. 근데요,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구도 있을까요? 다른 종교 사람들, 천주교인들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이단들도 있을 거예요. 이단들도 신을 믿거든요. 그리고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 알라를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속신앙인들 귀신을 믿고, 그죠? 하늘을 믿고 바다를 믿고 달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41%라고 하지만 진짜로 제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중이 적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고무적인 게 뭐냐? 41%나 신이 있다라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자연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종교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열심을 내요. 여러분, 불자들 정말 진짜 불자들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그 불자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불자였다가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됐는데 불자로 살아갔을 때 비교하면 기독교에서 하는 이런 뭐 경건 생활은요 아무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열심을 내지만 그 방향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인공위성을 쏘거나 미사일을 발사할 때 조금이라도 각도가 틀어지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0.5mm가 틀어지면 수십 킬로 밖에서는요 이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방향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지려고 종교를 찾고, 나는 살려고 신을 찾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불공드리고, 열심히 덕을 쌓지만 그 방향이 잘못된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믿음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뭘 잡아준다고요? 믿음의 방향. 여러분, 사람들마다 믿음이 다 있어요. 믿음이 다 있다고요.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주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돌멩이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방향이 잘못됐고 믿음의 방향은 이분이시다라고 전해주는 거. 그거를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아덴 지역에 가면, 아덴은 오늘날 어디냐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아덴이에요. 아덴에 갔더니요, 우상이 가득한 걸 본 거예요. 마음에 격분했어요. 그리고 철학가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 하면 딱 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철학이죠. 철학. 소크라테스 어디 사람인지 아세요? 아테네 사람이고요. 플라톤 아테네 사람이에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철학은요, 그리스에서 발달했어요. 아테네에서 발달해가지고 퍼졌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철학의 본고장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떤 철학을 했느냐,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와 철학자들이 있다고 해요. 철학자. 요즘에요, 대학생들이 서양 철학을 배운다 그러면 꼭 배우는 철학 중에 하나가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 학파입니다. 이들이요, 바울에게 말을 건 거예요. 저 사람이 무엇을 전하는가 들어보자. 이 사람이 말쟁이라고 하는데 한번 이들과 이 사람과 얘기해보자. 그래서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한 거예요. 자, 그러면 참고로 이 시간 지금 뭐 철학 시간이 아니지만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무엇을 추구했는가 간단히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에피쿠로스 철학이 있는데 에피쿠로스 철학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 땅의 행복입니다. 사실은 에피쿠로스 철학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철학들이 다 땅의 행복, 땅의 지혜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철학을 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사람들은요, 선과 악이 있는데 선은 뭐냐? 선은 쾌락이에요. 쾌락. 선은 쾌락이고 악은 고통이에요. 그럼 고통은 악이고 쾌락은 선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뭘 추구하는 걸까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요,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요, 누구를 부정하느냐? 신을 부정합니다. 보세요, 신이 있다면 이 세상은 완전해야 됩니다. 그렇죠? 신은 완전하잖아요. 완전하신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이 세상에는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질병이 있으면 안 돼요. 아픔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잖아요. 아하, 신은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은 불완전한데 신은 없다. 그리고 행복은 뭐냐? 신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하는 철학입니다. 쾌락주의. 그러면 스토아파는 뭐냐? 자, 이 철학의 목적도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잘 사는 방향은 달라요. 이들의 잘 사는 목적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의 이치가 뭘까요? 운명이에요. 운명 들어보셨죠? 운명?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처해진 운명이 있고 그 운명은 사람마다 태어난 연과 월과 시와 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사람의 운명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운명에 맞는 삶이 가장 복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아니야, 너의 운명은 이거야. 그럼 나는 이걸 하고 싶어도 이걸 참아야 돼. 그래서 스토아파 사람들은요, 금욕을 추구합니다. 구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추구하고 스토아파는 금욕을 추구합니다. 네,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점은 물질밖에 없다라고 믿고요. 스토아파도 신을 믿지 않고 신이 뭐냐? 자연이 신이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자연의 이치가 있습니다. 중력도 있고, 겨울이 되면 춥고, 여름이 되면 덥고, 이런 자연의 이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철 음식이 있고, 철에 맞는 열매가 있고, 이 철에 맞게 살아야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스토아파 사람들은 뭐가 신이냐? 자연이 신인 거예요. 범신론이라고 해요. 범신론. 자연이 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 사조와 스토아파의 사조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신이 어딨어? 종교가 어딨어? 내 맘대로 사는 게 행복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지, 가지고 방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스토아파 주관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운명을 믿어요. 운명. 여러분, 요즘에 옛날에는 사주팔자집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뭐라고 합니까? 철학관 그래요. 철학관. 그리고 요즘에는요 타로 카페. 이게 뭡니까? 사주팔자 보는 데거든요. 운세를 봐주는 곳인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인생은 운세에 따라 살아야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생년월일을 꼭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운명에 젖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말할 때 어떤 말 많이 하죠? 운이 좋다 그러죠. 이거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거 네? 철학적인 얘기고요, 무신론적인, 범신론적인, 운명론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죠? 운이 좋다. 아, 운이 좋다. 운이 좋다. 운이 좋아서 나 이렇게 되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운이 좋다, 운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러한 철학들의 문제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정답이 없습니다. 이게 철학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해도 동양 철학도 있고 서양 철학도 있고 여러 철학이 있지만, 이 철학에서 답을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뭘 찾아? 결국 신을 찾는데, 신이 뭘 해주길 바라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집안의 우환이 떠나가게 해주길 바랍니다. 내 병을 낫게 해주길 바랍니다. 고통을 덜어주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길 바라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길 바랍니다. 신이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토속 그 무속신앙, 조상신에게 뭐합니까? 시성을 드리고 제사 지내고,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요, 다 여기서 나왔어요. 조상신, 일월성신이요, 천지신명이요, 빌리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물을 떠다 놓고 정한수를 떠다 놓고 기도하는 거, 이게 뭡니까? 신을 믿고 있지만 방향이 엉뚱한 데 향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지역마다 뭐가 세워져 있어요? 장승이 세워져. 장승. 수호를, 우리 이 장승이 천하대장군, 천하여장군이라는 장승을 세워서 이 장승이 우리 마을을 수호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아테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바울이 갔던 그 아테네도 마찬가지죠. 철학이 왕성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신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 아테네 보니까요, 여러 단들이 있고 여러 신전들이 있는데, 심지어 그 신의 이름도 몰라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몰라요. 그냥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너희를 보니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사람들의 공통점 뭡니까? 지혜를 찾고 신을 찾지만 그 지혜와 그 신을 엉뚱한 곳에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을 찾고 만나고 싶지만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서, 오늘날 말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지혜를 얻고, 잘못된 종교를 찾아서 오히려 참된 행복과 참된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고, 참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전도가 뭐라고요? 전도가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방향을 뭐 해주는 것이다? 바로 잡아주시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믿음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다. 저는요, 무신론자가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무신론자보다 유신론자가 너무나 많아요. 신이 있다라고 믿지만 방향이 잘못된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23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전도거든요. 엉뚱한 곳에서 지혜를 찾고 있고,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고, 엉뚱한 곳에서 생명의 길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겠다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첫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절에 있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다. 주제가 뭡니까? 주인이다. 천지를 만드셨고 만드신 분이 주인이죠.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지구라는 그 지구가 있어요. 지구 안에는 사람들이 있고 생명체가 있고 만물이 있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진화론자들, 이 진화론은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과학이 아닙니다. 이 진화론은요 철학이에요. 철학적 자연주의라고 하거든요. 어떤 철학이냐? 신이 없다라고 하는 철학, 무신론적 철학입니다. 이들은 뭘 주장하느냐? 모든 것들은 저절로 되었다, 자연적으로 되었다, 우연으로 인간이 생겨났고, 우연으로 지구가 만들어졌고, 우연으로 달이 만들어졌고, 우연으로 태양이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진화론이거든요. 그리고 진화론자 중에도요 신을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근데 그들이 믿는 신은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토아파가 믿었던 신들, 자연을 신으로 믿는 그 범신론, 그 신을 믿고 있어요. 인격적인 신이 아니에요. 인격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비인격적인 어떤 힘을 믿고 있죠.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이라는 증명이 어떻게 증명되느냐? 너희 말이 옳다면 무슬림도 옳고 누구도 옳은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이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27절 볼까요? 27절. 27절을 같이 있습니다.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뭡니까? 일반 계신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관심을 갖고 세상 만물을 보고 세상의 이치를 딱 돌아보면 이것은 우연으로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어떠한 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봐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여러분, 성도를 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부모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죠? 내 안에 어떻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그렇게 신을 믿기가 어렵대요. 과학자들은요 어떤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해서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을 해야 이게 과학의 사실이에요.
어떤 범죄나 사고가 있을 때 과학 수사대가 출동하잖아요. 과학적으로 뭐 DNA를 검색하고 조사하고 파악해서 뭐 유전자를 파악하고 뭐 이런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형상이 아니셔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과학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과학을 하면 할수록 너무나 정교한 거예요. 우연으로 만들어지기에는 말도 안 되는 법칙들이 많고, 실제로 한동대학교를 설립하신 김현길 총장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아주 귀하신 과학자시고 금속 재료 공학을 전공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미국 나사 한국우주국에 들어가서 일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크리스천 과학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이분들이 막 전도했겠죠? 절대로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재료를 공부해서, 재료가 전공이에요. 재료를 공부하면 그 재료의 원소, 화학 원소들을 다 압니다. 물 하면 H2O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봤더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2장의 말씀. 2장에 뭐가 나오죠? 물이 변화하여 포도주가 된 거죠. 물이면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지, 어떻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냐는 거예요. 과학자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거. 성경 이거 아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이 과학자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한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임했냐면 어떤 것을 딱 퍼뜩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과학자다 보니까 과학의 법칙을 많이 알잖아요. 과학의 법칙들이 많습니다. 그 법칙들을 찾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학자거든요. 한번 종이에다가 적어봤대요. 너무나 무수히 많은 법칙들이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는 법칙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의 법을 누가 세웁니까? 입법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절로 만들어지는 법이 있어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법이 있습니까? 근데 과학의 법을 보니까요, 너무나 정교하고 세밀한 거예요. 우연으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분명히. 근데 그 사모님인 아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성경을 읽게 하시고 창세기 1장을 딱 읽다가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과학으로 풀 수 없었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물리학자잖아요. 물리학을 하면서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라고 합니다. 물질, 에너지, 시간. 근데 자기가 물리학을 전공하고 천문학 그 나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항상 그 숙제가 뭐냐면, 풀리지 않은 궁금증은 이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 에너지는 어디서 왔으며 이 물질은 어떻게 왔는가요? 과학은 물질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물질이 어디서 왔느냐? 과학이 답을 주지 않더래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답을 찾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아멘. 자, 시간을 언제 창조했습니까? 태초에. 누가 시간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천지가 뭡니까? 물질.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뭐야? 에너지의 근원. 하나님이 에너지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에너지요, 힘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하면서 신앙을 버리기도 하지만 어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과학을 하면 할수록,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DNA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설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간을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셨구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진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과학도 풀지 못했던 그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와 영혼의 근원을 알려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천지 만물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천지 만물의 생사하복, 생과 죽음, 출생과 죽음과 복과 살을, 화를 다 붙들고 있고 주관하고 있고 다스리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들을 다 우연으로 생각해요. 우연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모여서 우연적으로 대한민국이 생겼고, 우연적으로 미국이 생겼고, 우연적으로 행성이 생겼고, 잘못된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태초에 각기 종류대로 모든 생물과 창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데 뭐 나죠? 팥 안 합니까? 팥 안 나요? 진화론자는요, 콩 심은데 팥 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응? 물고기가 변하여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창조한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체의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생사복을 그래 주관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과 죽음, 화와 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25절 한번 있습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숨쉬고 있죠? 여러분을 호흡하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복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민족의 흥망성쇠까지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며 주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26절 하면 26절 같이 있습니다. 26절 시작. 아멘.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다 아담의 뿌리에서 났잖아요. 아담에서 났죠. 자,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시면서 나라들이 생겨났고 민족들이 생겨났는데 그 연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요, 세워졌다가 망한 나라도 있어요. 몽골 제국 망했잖아요. 그죠? 로마라는 나라도 세계를 제패했지만 망했어요.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죠. 물론 지금 그리스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지만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주팔자에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운명론에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명을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철학에 맡기시겠습니까? 숨도 쉬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여러분을 맡기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있음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운명론, 그 다음에 진화론, 무신론, 이런 건 뭐예요? 목적이 없어요. 왜 진화가 되었느냐? 진화의 목적이 없다고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성애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부정하니까. 남자와 여자 말고도 또 다른 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진화론에 따르면. 그죠? 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목적에 따라 지으시고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292장, 여러분 찬송가 제목이 뭐냐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시죠?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2절에 이렇게 가사를 불러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주는 나의 생명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여러분, 생사복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운명론과 기독교의 예정론과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운명론도 정해져 있다면 같은 거 아닙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운명론이 뭐예요?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 결정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없어요. 누가 우리의 생과복을 그리고 운명론도 그걸 믿어요. 언제 우리가 죽는 날이 정해져 있다. 내가 망할 때도 정해져 있다. 누가 정하는 거예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목적이 없어요. 목적도 없고 주체도 없고요. 만약에 운세를 봤어요. 내 미래가 불운하다라고 알게 되었어요. 내가 50대가 되고 내가 70대가 되면 이러한 운이 있구나, 불운하구나. 거기에 매임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불운한 운명을 알게 되었어요. 절망하게 되겠죠. 살 이유가 없죠. 실제로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교육학 교수님이 운명론에 빠진 이 젊은 세대들, 요즘에 젊은이들이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주를 그렇게 많이 공부합니다. 타로 카페 많이 가잖아요. 왜 가시는지 아세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연애를 누구랑 만나야 되는지. 그 사람마다 어떤 기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안에 물이 부족하면 물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흙이 있고 토가 있고 수가 있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신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짝을 찾고 싶어서 타로 카페를 갔는데, 타로 카페 가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자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도 결정하고 운세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불운한 운명을 알게 되면, 운명론의 사주팔자에 빠지면 어떻게 부작용이 있느냐? 젊은 세대들이 회의론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열심히 해서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불운한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회의론에 빠지고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이 세상을 작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작정은요, 우리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선택, 이게 다 작정이거든요. 그걸 믿는 자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달려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운명론자는요, 자신의 불운한 운명 때문에 낙심하고 주저하고 회의론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자들은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앞날을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 말씀해 주셨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사람들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내일 일어나는 일을 알고 싶어서 사주팔자를 보고 점치를 찾지만, 우리는 내일은 누구에게 속한 날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을 주께 맡겨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고 구원받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이 말씀 나눌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왜 살게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되고 기쁜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운명론에 맡기거나 우상에게 맡기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오직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갈 수 없어요. 더러운 죄인은 깨끗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놓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택자들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가 사함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영생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도 똑같이, 죄인은 죽었지만 이젠 성령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 나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그 진리를 우리 모두가 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영생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증거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